우리 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주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주님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던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부르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이제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자, 오늘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아주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요단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고 할례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셨고 이제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열심.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여리고를 공격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자세히 보면 좀 이상한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까? 전쟁인데 말이죠. 제사장이 앞에 섭니다. 나팔을 불러요. 언약궤가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평화의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싸우지 않았는데 이미 끝났다는 선언으로 소파르라고 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나팔을 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상한 명령이 나와요. 16절을 보면 외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을 주셨다. 아직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미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여호수아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더 중요한 명령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쳐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문장입니다. 핵심이에요. 여러분, 바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헌금을 드린다,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 헌신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바친다는 말씀은, 이 명령은 훨씬 더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죠. 라합은 살리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살리고 나머지는 다 바치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죠. 살린다, 바친다. 바친다, 살린다. 그래서 여기서 바친다는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진멸한다, 죽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실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왜 다 죽이라고 그래? 이게 바친다는 의미라고?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해요. 가나안 족속은 죄악이 가능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때는요,
이 아모리 족속이 진멸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으심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죽임이 아니에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민족만 복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걸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그 백성 중에 가장 천한 자로 살았던 랍은 믿었던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산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거부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왜 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레위기 2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 바친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놀라운 진리가 여기서 적용이 되죠. 바친 것, 그것은 거룩히 여기는 것이다. 바쳐진 것이 곧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쳐진 것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중요한 원리가 나온 거예요. 죽어야 거룩해진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게 적용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거룩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새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이전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니 분란 일어난 교회에서 한 장로가 찾아와서 저에게 따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요? 자기 집에 총이 있대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아니, 죽는다는 원리가 장로가 된 사람이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을까요? 네.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장로님 죽으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을 나중에 드리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축복받기를 원해요. 복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가 먼저 죽고 죽으면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쌓고 쌓는 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은요, 파이프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막혀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나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나의 계획이, 욕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통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인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으면서 죽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태어나요.
이삭도 모리아에서 죽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야곱은 언제 죽어요? 야복강에서 죽어요. 요셉도 죽어요. 언제요? 도단에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건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요단을 건너는 것은요, 그리고 또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드려져라,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강한 군대가 아니었어요. 똑똑한 전략도 아닙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드려짐이에요. 바치는 거예요. 무엇을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내가 내 물질을 이만큼 드렸는데, 내 시간 이만큼 드렸는데,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내 삶, 계획, 나의 자아, 나의 몸,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흘려보내겠어요? 흘려보낼 것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는 분명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구원이 이루어졌고 모든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할 게 뭐예요? 드려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드려짐을 통하여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에는 인색했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자아와 그리고 또 고집과 욕심들, 욕망들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막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이 흘러가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음으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금 그 유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지난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온 유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2절입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님의 영광 사용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아멘.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